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송하면서 수요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기에 오늘도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어 말씀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웁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기장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동력하는 교육자들과 당회원 장로님들,
장례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기장교회 될 수 있도록 공사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입시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배움의 길들을 정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기초를 우리 손바닥에 새겨가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손바닥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은 한 몸, 두 번째 손가락은 두 가지 속성, 세 번째 손가락은 세 가지 구원의 단계, 네 번째 손가락은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 오늘 다섯 번째 손가락은 다섯 원리입니다.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도 기도하기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손에 새긴 신앙의 기본기, 이것만이라도 잘 숙지하고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도 너무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손은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 몸의 일부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손을 보면서 손에 새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다섯 번째, 이 다섯 원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도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원리에서 첫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이 다섯은 왼손의 다섯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다섯 손가락에는 각각 한 명의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 다섯 명은 현재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다섯 명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부모님 혹은 자녀들이나 형제들,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지인이나 이웃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에 적개심을 가지고 차갑고 의심 많으며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분들인데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도무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인간적인 관계가 없지만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와 아주 먼 분들이지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필요로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이든 혹은 아주 먼 분이든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분들, 이분들이 이 왼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 5분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만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만 천국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려는 것이 있으신데 다른 무엇보다도 여전히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증거하며 그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서라도 이 왼손에 5분을 마음에, 이 손에 담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친목회의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가는 마트나 미장원, 식당의 주인일 수도 종업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옆집 사람일 수도 혹은 먼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당장 전할 수가 없어서 기도밖에는 당장 할 수 없는 5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가 있을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메모할 곳이 있으면 메모도 해보시면서 왼손에 5분을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원리의 첫 번째 5은 왼손,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할 수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5분을 이 왼손에 새겨 넣으시면 됩니다. 5 원리에서 두 번째 5은 오른손의 5손가락, 이제 왼손이 아닌 오른손의 5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5명의 이름, 5사람을 이 손에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은 이 왼손의 5명과는 달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5분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분들은 우리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 자녀들, 또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간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온 결과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서 우리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도 너무나 달라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삶이기에 이 사람이 이토록 변했을까? 우리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의 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반 담임 선생님이셨고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로 인하여서 많이 낙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사고뭉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온 학교 학생들이 알 정도로 그 친구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친구의 모습을 보시던 선생님께서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해 하셨고 하루는 무척 궁금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선생님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랑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5명을 이 오른손에 한 손가락씩 새기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물론 기도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와 같이 다섯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전도 대상자 10명을 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힘써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자 삶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기를 위해서라도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쩌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전도 역시 예외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도 기도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언급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위나 환경이나 관계나 태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로 했던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보통 지금 우리가 하듯이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서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손을 드는 행위 자체,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손을 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매일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태도와 감정들은 분명 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벌써 20년도 지났는데 저는 한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신선한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 행동이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가 더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선배들과 동기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인데 학창시절 사적인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참 그 시절이 행복하고 신앙의 성장도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한날은 기도회가 마치고 그 친구가 잠시 저보고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 나가고 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인즉 저를 시기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시기하고 미워했냐? 제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니까 한편으로는 친구가, 동네에 있는 친구가 예수 믿어서 참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수준이 성장해 가는 만큼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영역,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그것이 그 친구가 싫었던 것입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정도였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고 많이 불편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말을 하고 마음속에 지었던 그 불편함에 대해서 친구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는 제게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함께 화해 아닌 화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기도가 막히면 기도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전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관계도 그냥 둬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전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 이웃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선한 이웃의 이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속상하지만 적어도 20대, 30대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느 곳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정부의 교회에 대한 권고 조치를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 꼴인 79.5%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공공을 위한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응답한 것에 반해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응답한 청년들은 8%에 불과했습니다. 80%의 청년들의 생각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의 생각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될 뿐만 아니라 기껏 고친 외양간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상식을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청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영적인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로교 최대 교단이었던 통합교단은 지난 4년간 28만 명 가까운 교인 수가 한 해에 약 6만에서 7만 넘는 숫자의 교인들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28만 하니까 대충 가늠이 안 되는데 우리 고신교단의 세례 교인 수가 작년 기준으로 2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교가 필요 없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단 세례 교인만큼의 교인 수가 통합교단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통합교단은 세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도자들과 성적인 타락, 돈 이런 문제도 아마도 이러한 교인들의 이탈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장로교 통합교단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교파와 상관없이 많은 교회와 교단이 지도자들의 성과, 재정, 권력, 세습 등의 문제로 무너져 내렸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하기 힘겨운 시대에 코로나까지 찾아와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반전의 기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놓쳐버린 듯한 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소용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곳인 것처럼 멈춰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기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와 결을 달리한다라고 해서 이들이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잘 보여주시지를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극형에 처할 십자가형에 처해진 걸 보면 평생 나쁜 짓을 했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동안만 그랬든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때려 죽일 짓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조차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실 때까지 구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기도는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내 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양손에 새겨놓은 10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왼손에 새긴 5분들,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분들을 전도하는데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들을 전도하는데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왼손, 오른손에 있는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왼손에 새겨진 분들,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들이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오른손에 있는 분들보다 왼손에 있는 분들이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해놓은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왼손에 있는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제한할 뿐입니다.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오른손과 왼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가진 힘을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태풍으로 인한 파도가 수십 톤의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을 지나갔던 태풍들 그 흔적이 여전히 우리 기장 바닷가 해안 곳곳에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자주 가는 대변항에 월드컵 등대 그 방파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큰 데트라포트, 이 삼각형으로 생긴 큰 그 돌이 깨져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올라와서 깨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진처럼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파도의 힘이 저 돌을 저기까지 밀어 올렸겠습니까? 쓰나미라고도 불리는 지진 해일로 파도가 생겨나고 그 파도가 컨테이너도 다리도 건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어버리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가시기를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하실 일을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항상 이 양손가락에 10분을 새기며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하며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유대격언처럼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염병과 시험이 머지않아 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변함없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원리를 통해 기도와 전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항상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전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더욱 거룩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과 교육자들, 리모델링 공사와 예배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깨달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10명의 전도 대상자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가까운 곳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손가락에 담아놓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품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나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귀한 은사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된 상태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보이지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중에 가료 중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앞에 있는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먼 곳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과 중국과 인도,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 많은 세계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형편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환부를 고쳐 주시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 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상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복되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 복락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약한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 있는 필요한 성도들 찾아가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서울과 옮기는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선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운 오가다 땅에 세워진 백조는 기념교회와 중고등학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